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 가운데 복음의 진리에 반응했던 순서로 보면 단연코 앞자리에 위치한 사람이 아마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었던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치열하게 사도의 삶을 사는 데는 바로 이런 깨달음이 에너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쓴 시기는 바울이 1차로 로마에 감금되었다가 풀려났던 어간쯤으로 봅니다. 네로의 박해가 있기 직전 시기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확산 중이었습니다. 유대에서는 AD 62년경 야고보가 순교당했으며 유대교의 박해가 한층 더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합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안팎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편지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돌려가며 읽도록 쓴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인가 다시 자각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전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간직한 미래까지 보장받은 것입니다. 박해가 심할수록 오히려 더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또 한 가지는 사랑이라 합니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핍박으로 본질을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서 생기는 고난과 박해는 인간의 제도 탓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노예였거나 노예 상태를 갓 벗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힘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관리들에게 또는 주인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윗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고통을 잘 이겨내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구별된 신분은 자랑으로 여길만 합니다.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죄악된 옛 습관을 끊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한다면 오히려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훨씬 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오히려 즐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올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목자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멀리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세계 각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늘 깨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영원토록 세워주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